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받으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진가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의롭게 살았지만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둘러진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욕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러낸 정말 인생의 가장 값진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이 시험과 연단이 있겠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시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는 검증 과정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증과 또한 그 직위를 얻게 됩니다. 또 고시에 합격하면 또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또 여러 가지 길이 보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도 다 선물이고 내가 닦을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의미 있게끔 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무엇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위해서 그토록 참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의 씨인 이삭이 100세에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도 2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말씀하셨지만 아들 하나 덜렁 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참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도 100세가 되고 사라도 90세가 됐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의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아니 언제는 주셨다가 또 언제는 또 뺏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명령을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토록 약속하셨고 어렵사리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양떼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00세가 넘어서 거의 120세가 가까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믿음이었기에 참 어려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요, 100년 전에 참 위대한 설교자로 이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이 목사님이 내 믿음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혼돈하고 있는 이 찌꺼기와 같이 순전하게 정제되지 못한 믿음의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단련해서 하나님이 연단함으로 마치 이 100%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스펄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순전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약속들을 진리로 인정하여 실생활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어디로 도망쳐 버릴 것인지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집안 온통을 들쑤셔야 한다. 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했지만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지만은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서 그 믿음을 찾아보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그 믿음을 찾아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디 믿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분별력이 있다고 믿었던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경신의 경향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을 드러내는 탓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한 사람에게서 인간을 향한 경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동시에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섞여 있는 우리의 불순물의 신앙, 정말 믿는다고는 하지만,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드러낼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라 하실 때 믿음을 선택함으로 마음에 이 혼재되어 있는 신앙과 불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렵사리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리저리 핑계를 댔겠죠.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앙이 그의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을 돌려드리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 때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서 이 슬픔과 어려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좀 뭐가 부족해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나?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 헌신해야지, 내가 헌금을 해야지, 내가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라고 결단이 들 때 참 그런 이상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손해볼 일을 내게 허락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이 성장하고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드러내라고 시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불신앙적인 삶 속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결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하는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력과 또한 지혜도 성령을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너무 이 시험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 시험이 내게 뭔가 해로움을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처럼 나도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삶의 표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아들을 드리는 문제는 아브라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사라에게도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였더라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이 죄악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사라와 의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시지 않는 것 보니까 우리가 이 후처를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내 몸에서 이 씨가 잉태되질 않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이 자녀를 낳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브라함과 의논했어요. 중요한 일은 사라가 아브라함과 의논했다는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이 장면도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라에게 가서 아들을 바치라 한 것을 이야기하였더라.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새벽에 일어나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들의 이삭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어떤 의논도 하지 않고 사흘 길을 떠날 채비를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우유부단함을 비교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참 내리기 힘든 결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그 결단 마음 중심에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곧장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그에게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소돔 성을 멸망하러 갈 때 롯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방문하여서 멸망받을 성읍에서 속히 떠날 것을 말씀하였지만 롯은 지체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전에 우리가 봤던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도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롯은 그의 아내와 딸들과 이야기했던 거예요. 야, 이제 이 성이 멸망할 텐데 우리가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롯의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롯, 우리가 여태껏 여기 살면서 기른 양떼가 얼마나 많아. 그 양떼로 말미암아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많아. 사들인 뭐도 있다고요? 땅도 얼마나 많아. 야, 이거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 사위도 봤잖아. 사위도 여기 소돔성에서 얼마나 사업을 잘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아마 이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밤새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시는데 멸망의 징조가 보이나? 아니,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지체하고 또 지체해서 그 새벽 동이 틀 때, 동이 트면 이제 소돔성이 다 멸망하는 그때에 이 두 천사가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저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억지로 끌어낸 것입니다.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어내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가 이 멸망의 성읍에서 도망쳐 나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이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아브라함처럼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뒤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에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력 있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진 삶을 살 때 과거에 내 삶을 얽어매고 있던 것들을 끊어내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 한잔 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번 베어먹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베어먹은 거예요. 그거 봐, 내가 죽었어? 안 죽었지? 그러면서 이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줘. 그거 베어먹으니까 금방 안 죽거든요. 아니,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 생각하고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작은 행동 하나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여인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고 아담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고통받고 수고해도 그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죄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단력 있게 믿음으로 끊어낼 것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옛사람의 습관, 이것은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갔던 것들, 그게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로마서를 마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는 민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좀 이 세상에 있는 죄 짓는 일에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일에는 그냥 지혜로워요.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주 민첩한 머리로 그냥 저도요 이 한번 속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사실 같아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다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뭐 교회를 위해서 개발한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건 막 설명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증거를 갖다 대는데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도 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 여러분 롯과 같이 살면 반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아이가 얼마나 단순해요. 아이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가 하는 일이 막 생겨서 부모님이 가자 그래도 민기적 그러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단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혹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브라함같이 나는 이렇게 결단력이 없습니까? 참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도 못하고 늘 그저 이 지지부지하게 우유부단한 롯과 같이 살아갑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참 이 모리아 산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과 같은 일이 내게 좀 있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한탄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을 드러내게 된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험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결단의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흘길을 가서 멀리서 눈을 쳐다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모리아 산에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뒤로 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력 있게 지금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냐면 이삭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면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도 있고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불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도 들고 갔거든요. 근데 정작 제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삭은 그 산에 올라갈 때 7절 말씀에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인간인지라 100세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 정말 마음속에 있던 인간적인 그 감정, 그게 아들의 이 질문 속에서 팍 터지지 않았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이 이 질문 속에서 터져나왔을 거예요. 그래, 아들아,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하나님이 노루를 제사로 드리래. 네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너는 100세 내가 얻어서 사랑으로 양육했던 아들인데 네 사랑하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일 수 있겠니? 이런 감정이 확 쏟아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받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참 감정이 막 복잡할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참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감정적으로 참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 우리 감정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 생애를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이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준비하심 없이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셨다.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내게 이렇게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인가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은 사실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쨌든지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한다. 여러분 맨날 우리의 인생 그러잖아요. 참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사실 있다가 우리가 다 놓고 갈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무리 인생 여행을 해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 곳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있다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 등불 들고 또한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항상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3세에 쓴 책인 지금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지만은 93세에 쓴 Near Home, Nearing Home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의역해서 번역된 것이죠. 점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이야. 평생 크리스천답게 죽는 법만 배웠지. 죽기 전에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쉽다. 그런 말을 서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고대해도 좋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예수를 믿는다며.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체험받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결단력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끊어낼 것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자녀와 내 삶의 주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결단력 있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한번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서 주님의 테스트를 내가 한번 통과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지나간 내 삶을 묻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거야 생각하는 멀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교훈하여 주셨으니 나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내게 예비된 것을 얻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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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는 믿음 드러내기를 원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섞여있는 롯과 같은 우유부단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참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복하며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아버지 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습관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불신과 하나님 염려와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얻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들을 이뤄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건 믿음의 하나님 오른자의 삶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 맞이할 그때를 준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앞에서 승리하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